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교회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께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너무나도 표정이 밝으신 우리 교우들을 뵈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 참 영광이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디모데 후서 말씀 특히 3장 이 1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또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도 세상 속에 매우 많이 있어서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그 구분뿐만 아니라 그것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드릴 만한 무슨 열매라든지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우리가 바라던 것, 연초에 생각하던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쭉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소망과 희망을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희망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일까요? 희망과 소망을 구분해놨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바라는 바를, 소망은 믿는 바를 뜻합니다. 또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희망은 자기 중심적 미래상이라면 소망은 우리 모두의 미래상입니다. 희망은 개인의 생각을 품고 소망은 우리의 행동을 표현합니다. 개인이 희망의 생각을 품게 되면 자기 마음에 위안을 찾게 되지만 우리가 소망의 믿음을 행동하면 개인과 공동체의 평안을 찾습니다. 희망은 개인적인 마음의 위안일 뿐 소망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희망을 품고 사십니까? 소망을 품고 사십니까? 우리는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 참다운 소망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한 소망,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소망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소망이 없거나 우리가 바라는 어떤 믿음의 안에서 바라는 목표가 없다면 그 신앙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와는 다르게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날이 되면 개의 수명이 조금 단축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와는 다르게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살았던 동네는 포항 연암동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앞에는 어촌이고 뒤에는 농촌인 어촌과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자그마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몇 대 안 들어오는 그런 자그마한 농촌, 어촌 여기서 살았는데요.
그런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개를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또 개를 많이 먹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개들의 특징에 보면 어느 한 개가 막 짖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덩달아 같이 막 짖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 중에 어느 한 개가 이 토끼를 보았어요. 토끼를 보고는 왈왈왈 하면서 그 토끼를 쫓아 따라갑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들의 습성이 어느 한 개가 이 짖거나 하면 같이 덩달아 짖거나 같이 뛰거나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 개가 토끼를 보고 막 달려가니까 옆에 있던 개들이 덩달아 같이 뛰기 막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막 같이 뛰다가 야, 니는 왜 뛰는데?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개들이 막 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개가 점점 뛰다 보면 지치게 되죠. 그러다가 한 마리씩 왜 뛰는지 모르는 개들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개는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뜁니다. 왜 그럴까요? 토끼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그 소망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나가야 할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여러분, 여자분들이 요즘 가방을 많이 좋아하시죠. 가방 중에 특히 이 똥 들어간 게 좋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똥을 하나 사기 위해서 여러 오만 일들을 다 하면서 그 똥을 하나 싹 사들고 어깨에 쫙 메고 아주 자신감 넘치게 탁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똥도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가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인터넷 클릭을 한다든지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다운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가까이 하는 데는 오히려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은 말씀들의 홍수 속에 살지만, 말씀을 많이 듣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또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게끔 만들어가는 데에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항소교회에 권사님들하고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퀴즈를 냈는데요, 권사님들이 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물었더니 눈만 멀뚱멀뚱. 일러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진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판에 두며 또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해야만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드리자면요, 이 세상에는 짝퉁이 너무 많아요. 말씀도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참 정신병원에 가야 될 분이 참 많죠. 그런데 이렇게 짝퉁이 많다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이 이제 귀농을 해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시골로 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씨앗을 샀습니다. 씨앗을 사서 밭에 뿌렸더니 이 씨앗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날 때가 됐는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씨앗이 중국산 짝퉁, 중국 사시는 분 안 계시죠? 중국산 짝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수업료는 내고 시작해야지 하면서 이번에는 국산 씨앗, 좋은 씨앗을 사서 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씨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를 주기 위해서 비료를 사다가 쫙 뿌렸어요. 근데 이 비료를 뿌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농작물이 다 시들어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비료가 뭡니까? 중국산 짝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농사를 막 지으려고 하다가 돈도 없고 이제 빚도 내야 되고 너무 시리에 빠져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내가 이래 살았으면 뭐 하겠나, 전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농약을 사서 마셨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었겠습니까? 농약도 이 중국산 짝퉁.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단적인 예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기라는 말은 이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100%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익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익하니라는 말이 왜 이렇게 유익하니라고 이야기했을까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끔
우리가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율이 너무나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청소년들을 조금 변화시킬까? 저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조금 낮출까? 또 저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패역한 짓을 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영국의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보자. 그래서 영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매주 아이들에게 매주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성경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제 결과를 또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한 10년쯤 지나서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이 청소년 범죄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오히려 10% 이상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여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교육학자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경험되어져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의 말씀, 문자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 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말씀, 문자로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여서 그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샘솟는 듯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말씀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 레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히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 숨치게 만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적용하여 삶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닌 소망이,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리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귀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마구마구 맺으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기쁨이 넘쳐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날마다 웃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딱 차를 몰고 딱 들어서서요, 여기 컨테이너 사무실이라고 적혀져 있는 데를 갔습니다. 근데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아주 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얼굴에서 표정이 너무 좋다.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앞에서 찬양하시는데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요. 은혜가 되는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나도 가지면서 감사하게 저도 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소망을 품고 교제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헌신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것 같은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